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님 책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방송 65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5번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3번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70대의 어떤 제일교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일본인 스승은 1930년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일본 천황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고초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일본 성도들의 이스라엘 기도 역사란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일본 기독교인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1930년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한국 크리스천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는 한국 크리스천은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소리 방송이 한국 크리스천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대체 신학의 비늘을 벗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사야 60장 12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당신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는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익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그동안 이란과 시리아의 핵무기의 미사일 개발을 도와왔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같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해온 나라입니다. 아랍 국가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북한을 하나님은 과연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2016년 6월 5일 주일 아침 탈북 청년 엄요한 형제가 영등포에 있는 교회로 저를 태우고 가는 차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의 신포 출신입니다. 신포는 동해의 항구 도시로 신포 앞바다에서 잡히는 명태가 북한 전역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신포 앞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은 풍년인데 북한 땅은 흉년이 들어 그로부터 몇 년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기근은 분명히 하나님이 북한 땅을 징계한 것이었습니다. 과수원 작전 2007년 9월 6일 자정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했고 그 당시 현장에서 원자로 건설을 돕고 있던 북한 기술자 10명이 직사했습니다. 2001년 이스라엘 해외정보부 모사드는 바사르 알 아사드가 시리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북한 고위관리가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2004년 미국 정보기관이 시리아와 북한 사이에 빈번한 교신이 일어난 상황을 포착했는데 그러한 교신이 시리아 사막 알키바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2004년 4월 22일 북한 남포항으로 이동하던 화물열차가 용천역에서 폭발해 15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열차에는 시리아 핵개발 기술자들이 핵무기 제조 원료를 북한에서 시리아로 실어나르기 위해 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기술자들의 시체는 나부로 쌍관에 담아 시리아 군용기가 가져갔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북한 군인들이 봉쇄한 후에 방호복을 입고 현장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모사드는 또 시리아 군 장교들과 과학자들이 평양을 10여 차례 방문하여 북한 고위관리를 만나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2006년 10월 한 시리아 고위 관리가 가명으로 런던 호텔에 예약한 것을 포착한 모사드는 10명의 특수 공작 요원을 런던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작 요원은 세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팀은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서 그 시리아 고위 관리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고, 둘째 팀은 그 런던 호텔에 미리 투숙했고, 셋째 팀은 시리아 고위 관리의 움직임과 방문객을 감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작 요원 가운데 일부는 암살 전문부서 키돈 소속이었고, 일부는 집이나 호텔에 잠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네비옷 소속이었습니다. 키돈은 총검 또는 창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키돈 요원이 외출한 시리아 고위 관리를 미행하는 동안 네비옷 요원이 그 관리의 호텔방에 들어가 랩탑을 찾았습니다. 컴퓨터 전문 요원이 그 랩탑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모사드 본부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랩탑 안에는 알키바르에 건설 중인 원자로 청사진과 현장 사진 수백 장과 교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중에 한 장은 북한 핵무기 개발 기술자가 시리아 원자력 연구소장 이브리힘 모트만을 만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래 모사드는 그 시리아 고위 관리를 런던에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컴퓨터 자료를 분석 후 계획을 변경하여 계속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스라엘 수상 에우드 올머트는 시리아가 북한과 이란과 손을 잡고 핵무기 개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개발 자금 10억 불을 시리아에 지원하는 대신 자국의 건설 중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알키바르 원자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키바르 원자로를 폭격하기 2개월 전에 정찰 위성을 시리아 상공에 띄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8월 중순에 이스라엘 특공대 12명이 알키바르에 접근해 사진을 찍고 부근 흙을 수집해 와서 분석해 본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알키바르 원자로를 폭격하기 3일 전 북한 화물선이 시멘트를 실어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시리아 항구에 정박해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을 모사드 요원이 몰래 사진 촬영했습니다. 2007년 9월 6일 자정, 이스라엘 전투기 F-15 7대가 시리아 영공으로 비행하여 알키바르 원자로 건설 현장에 미리 잠입해 있던 이스라엘 특공대가 레이저 빔으로 가리키는 시설을 폭격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전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당시 북한 정부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주권을 침범하는 대단히 위험한 도발 행위를 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2008년 4월 28일 미국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드는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원자로는 1년에 핵무기 한두 개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핵무기를 제조하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북한의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규모 및 기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라는 그에 동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옹호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때 한국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방송 66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6번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4번째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